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미사 전 기도로 보통 이제까지는 삼전 기도하고 바로 입당송하고 미사 시작했는데 오늘부터는 미사 전의 기도로 갈색 스카플라 봉헌 기도를 무조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플라를 청하고 죽은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하리라. 성 시몬 스톡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스카플라를 건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죽은 영혼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하리라.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카플라는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부적이 안 되게 하려면 이게 이것만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봉헌행위, 스카플라는 성모님께 티압서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을 의미하거든요. 성모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플라 봉헌 기도가 있어요. 보통 이제 티압서신 성모 성식에 대한 기도도 대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갈색 스칼라 봉헌 기도가 파티마 성모님, 제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계속 그 발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조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성모 성심. 하느님께서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나란히 공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 하느님,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과 일치하여 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제도에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고귀한 성혈을 당신께 바치오며, 그러면서 이제 예수 성심이 언급되고 또 다시 또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제가 오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진짜 이런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와 천사들의 발현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합축하고 잘 표현하는, 그리고 또한 온전히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일치를 하게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구나, 새롭게. 그래서 모든 기도에 꼭 이것도 하고 싶을 정도로, 또 내일이 저기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고, 다음 날이 티 없으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날 이제 이걸로 이제 오늘부터 매일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꼭 이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성모송 3번,
정교를 위한 성모성 3번 사이 기도 그것과 이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기도가 스카플라를 먼저 착용하고 저는 차고 자지만 눈 뜨자마자 이 2가지 기도는 반드시 눈 뜨자마자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놀람을 넘어서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거든요. 보십시오. 너희가 의로움이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하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잡았습니까? 그냥 뭐가 잘못하는, 아주 규정에 충실하려고, 아니 그냥 토시 하나 그냥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그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신 규정을 얼마나 예민하게,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제시한 것은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불리하다고 합리화하고 유리하다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불리하고 유리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거는, 그냥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냥 불리하고 유리한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금 힘들 것이다가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 하는데, 히아친타가 이제 또 제가 또 히아친타 이야기를 또 마무리할 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가장 잘 실천하고 가장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을 이게 메시지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서 실천한 그 아이들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는 이런 얘기를 했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이 아이들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가장 순수한 아이들이, 우리는 어른들은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계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말과 실천이 이제 가장 완전한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이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선언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 그냥 설마 어떻게 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는 선언이.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또 헷갈릴까 봐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제 바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데 이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를 놀람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지경 것까지 선언하신 게 있어요. 형제한테 바보라고 말하면 이 바보야.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막 너무 좋아하면 에이 바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친한 사람 에이 바보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더 경악스럽다니까요. 그리고 멍청이라면 약간 모욕적이죠. 이제 상당히 이제 친한 사이에서 멍청이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악의가 없다면 좀 바보라는 말도 멍청이라는 말도 어떤 악의 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농담으로 하면 좀 죄는 더 덜하겠지만, 진짜 한 형제한테 멍청이라고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비하가 잔뜩 들어간 바보나 이 멍청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조선놈은 맞아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비굴함을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죠. 이 조선놈은 조선인은 멍청이, 이런 좀 모욕적이죠. 상당히 그런 게 들어간 이 바보, 멍청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불붙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는 지옥 그러면 이상한 건 아니죠. 하여튼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옥 떨어질 사람은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옥 그러면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은 그냥 신문지상에 떠들썩에 나오는 그런 흉악무도한 막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막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 들어보면 7살 어린아이한테 지옥의 무시무시한 까무러칠 만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행하는 밧줄을 메고 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고행할 수 하도록 요청도 합니다. 왜? 희생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언어의 기준으로 본다면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까지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서를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대로를, 그러니까 아시시 프란시스 성인도 복음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든가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왜 각색을 하냐고. 프란시스 성인이 제자들한테 가장 크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왜 각색을 하냐고. 그걸 버리든가 받아들이든가 하라고.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어떤 감각을 키워야지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합리화하면서 내 입맛에 달짝지근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내 편한 종교, 그냥 큰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믿긴 믿되 너무 큰 희생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복음이 좀 어렵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가 좀 유리한 대목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고 아주 그것만 붙들고 삽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이고 성서가 너무 어려워 해가지고 싹 지나가 버리고 스킵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특히 이런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더 예민하게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빛과 내 미소가, 내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친절이 있는가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너무 쉽게 친절하지 않죠. 내 감정 표현을 귀엽고 그 사람한테 하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더라도, 내가 비록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못마땅하더라도 내 눈이 냉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인 노릇하니까 감정 상하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부터가 달라요.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건 내가 아직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오늘 이독서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데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짜증나고 그 사람이 서운하고 그냥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표현을 해요. 나는 너한테 화났어. 난 네가 이런 점이 싫어. 하면서 꼭 눈짓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꼭 표현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예. 이게 바로 형제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미 키워져 간다고요. 사람들은요, 소재를 무시하거든요. 중재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재가 쌓여서 중재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중재를 짓지 않습니다. 악마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사람은. 작은 죄가 쌓여서 작은 죄를 가만 놔둘 때 중재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지어도 성사 볼 때 성사 파야 돼요. 소재도. 쌓아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중재를 짓게 돼 있습니다. 소재가 쌓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당연히 중재를 짓게 되고 중재를 짓게 되면 하느님이 엮기를 바라게 되고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한 이 복음의 진실, 이 예민한 감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복음을 극기하는 복음을 내 입맛대로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각색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들러리가 되고 내가 항상 주인공.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하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하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러리로 취급하는 열심은 해요. 매일 미사를 파요. 성체조배 해요. 근데 예수님은 들러리예요. 항상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상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 가까이 또 사람은 그릇만큼 채워지니까 내 은총의 그릇이 내 믿음의 그릇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소주잔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맥주잔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천시시 맥주잔처럼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같은 그릇이고 천국도 내가 지상에서의 믿음의 그릇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서 소주잔만한 믿음으로 누리고 있을 것이고 아니 더 주고 싶지만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것이니까 은총은 우리가 별별 일 없다고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사실 멍청이 같은 사람이라 무시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대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 눈빛부터 좀 내 뜻에 좀 안 맞더라도 나를 좀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의무는 종입니다. 예수님께 종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밑에 나를 두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의 출발이라면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은 더욱더 감미롭게 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감미로운 사랑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원망을 품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오해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냥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래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무조건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자. 그래서 물이 밑으로 흐르듯 은총도
고개를 먼저 숙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기는 피아골입니다. 계곡이 정말 좋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데 이제 길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산책하는데 좋은 곳에 삽니다. 예. 근데 물을 보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은 무조건 낮은 곳으로 흐르지. 맞아, 은총도 무조건 낮은 곳으로 흐르지. 하느님은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당신을 깨닫게 하려고, 이 물을 통해서 당신을 깨닫게 하려고, 은총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곡을 주셨고 물의 법칙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하게 됩니다. 물은 무조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총도 겸손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저녁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자비의 성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내일 특별히 성체조배 하는 시간과 영성체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봉헌되는 그런 날이어야 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